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있는 복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확신을 따라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행복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소망 주시는 행복, 소망을 갖게 되는 행복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 그 소망이면 그 어떤 절망도 물리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그 소망이면 그 어떤 무력감도 극복할 수 있는 이 소망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사실 우리 인생의 이 소망은 그 무엇에도 비교 불가한 인생의 필요 충분 조건 아니겠습니까? 뭔가 작은 소망이라도 있으니까 오늘을 사는 것이고, 작은 소망이라도 있으니까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고, 작은 소망이라도 있으니까 고난도 이기고 지루함도 이기고 심지어 죽음을 앞에 두고서라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뒤에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이 소망이 사라지는 것만큼 인생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도 없고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만큼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코로나는 확진됐지만 그래 일주일이면 해제된다잖아, PCR 검사 따로 안 받아도 된다잖아, 그냥 자동으로 7일만 지나면 해제된다잖아, 그렇다면 이번 오미크론은 너무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라는 뜻이잖아. 이런 소망이라도 있으니까 답답한 일주일이지만, 그래 그렇다면 지금이야 좀 오한도 있고 목도 아프고 기침도 가래도 있고 코막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한 일주일 쉬라고 주신 시간이라고 믿고 한번 잘 견뎌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소망이 있으면 지금의 어려움이나 힘겨움도 잘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오늘의 힘겨움을 견디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없던 소망도 다시 생겨나시기를 바라고요, 작은 소망은 큰 소망으로 키워가시기를 바라고요, 눈앞의 것에만 소망 두고 살았던 삶은 영혼을 바라보는 소망까지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힘겨움을 이겨내는 힘은 오직 주님을 소망 삼고 따라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도 이 본문 애가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자,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가 지은 슬픈 노래, 애가 예레미야가 지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자, 얼마나 슬펐으면, 자, 예레미야 애가 1장인가요? 1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2장 1절에도 보면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4장 1절에도 보면 슬프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성경에 이렇게 연거푸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이 있나요? 그만큼 예레미야가 지금 겪는 고통이 크다는 뜻이고 그 살던 시대가 암울했다는 뜻입니다. 뭐가 그랬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성전이 바벨론 군인들의 군합발에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나? 아니 아무리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이렇게 적들에게 짓밟힐 수 있는가? 너무 큰 충격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자기 마음이 마치 뭐와 같다고 표현했냐면 쓴 쑥과 슬개즙과 같다. 19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고초와 재난은 쑥과 담즙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리기만 하면 그렇게 낙심이 될 수가 없다.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우리가 당하는 고초와 재난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쓰라린 쑥과 쓸개즙이 되어서 그것을 떠올리고 기억할 때마다 그렇게 낙심이 된다. 그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성전마저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낙심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21절에 있는데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자, 20절에는 그것, 21절에는 이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면 낙심이 되는데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된다. 그것은 뭐고 이것은 뭘까요? 그것만 생각하면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되는데 그래도 이것을 생각하니 소망이 된다. 앞에 말하는 그것은 뭘까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 예루살렘 성전이 군합발에 짓밟힌 것, 그것을 보고 있자니 그것만 보면 그냥 열나고 그것만 나면 그냥 낙심이 되지만 그 다음 21절에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니 그래도 그게 내게 소망이 되더라.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그게 22절, 23절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하, 예레미야가 지금 처한 상황은 그것을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멸망당하는 것, 그것을 보면 낙심은 되지만 이것을 생각하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의 무궁하심을 생각하니까, 그분의 성실하심과 날마다 새로우심을 보니까, 그것을 떠올리니까 내게 소망이 된다. 여전히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변함이 없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고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것만 보고 내가 낙심되던 마음이 이것을 생각하니까 소망이 되더라.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같은 상황을 놓고도 그것만 보면 절망이 되지만 이것을 생각하니까 소망이 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의 무궁함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동행이 그 상황을 소망으로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비록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하시니 여전히 내게는 소망이 있다고 예레미야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렇다면 나는 끝까지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거야. 그게 25절 26절이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다면 나는 끝까지,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기다려 볼 거야. 잠잠히 소망하며 기다려 볼 거야. 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인자와 긍휼로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나는 봤으니까, 믿으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이 아무리 더딜지라도,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만큼은 분명하니, 떠나지 않는 것만큼은 확실하니, 그래 내가 한번 기다려보자.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좀 하고 살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국 권면한 게 뭐냐면 40절, 41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죄악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구름 뒤에는 태양이 있고 소나기 후에는 햇살이 있는 것처럼 이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테니 그 소망을 잃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자. 이게 아주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예레미야 시대에 그 암울함을 이겨낸 힘이었다는 것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소망 없는 끝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삶은 끝없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설교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조여줘야 돼요. 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소망 없는 끝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삶은 끝없는 소망이다. 시작. 하나님이 없는 삶은 소망 없는 끝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삶은 끝없는 소망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내일 모레면 이제 우리가 3.1절 103주년이 되는 해가 이제 이틀 뒤잖아요. 3.1절. 사실은 보면 이 3.1운동도 말입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 덩어리의 산물입니다.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거국적으로 이 3.1운동이 일어날 일은 아니었어요. 분위기가 그냥 조용히 우리의 입장만 발표할 생각이었어요. 민족 대표 33인이. 그런데 이것이 그냥 2천만 명 중에 10분의 1인 200만 명이나 참여하는 거국적 운동이 된 것도 알고 보면 우리 민족에게 지금 감추어져 있는 이 소망의 발로로 사실은 2천만 명 중에 200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거국적 만세운동이 된 것입니다. 전국의 시위 횟수만 해도 1,900건이고요. 체포만 5만 명이 당했고요. 7,500명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아까운 목숨이 총 맞고 칼 맞고 고문당해 죽어가면서도 191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 2달 동안 우리 민족이 보여준 행동들, 어떤 체계적인 조직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순수한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5천년 민족사에 자기 민족 단 한 번도 자기 목소리 내려고 거리로 뛰쳐나온 일이 없었건만, 이상하게도 그때는 온 백성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학생은 공부를 그만두고 상인은 장사를 그만두면서까지 조선 독립만세, 대한 독립만세를 외친 것은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면 언젠가는 이 땅에 독립은 올 거야. 그렇다면 이 한 몸이라도 바쳐야지. 이런 민초들의 하나된 소망, 그것이 이 거국적 3.1운동을 가능하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10년도에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경술국치로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다음에 1918년까지 9년 동안 이 땅에는 일제 무서운 무단 통치가 이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한없이 찔러댑니다. 그 서러움과 울분은 그 무엇도 비교하지 못할 불행이요 아픔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당하는데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항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9년 동안이나 토지조사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 땅을 다 빼앗겨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불만은 있었어도 해결책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는 것이 1910년 나라 빼앗기고 1918년까지 무려 9년 동안 얼마나 우리 대한제국 조선 백성들은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 총독으로 임명된 데라우치 육군대장은 군인과 경찰들에게 즉결 처분권이라는 것도 줘요. 즉결 처분권이 뭐냐?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그냥 바로 잡아다가 쳐넣어도 된다. 죽여버려도 된다. 즉결 처분권. 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잡아다가 그냥 때려서 죽여도 상관없다. 이걸 데라우치 총독이 군인과 경찰들에게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은 3명만 모여 다녀도 너 이리 와봐. 뭐 작당을 꾸미는 거지. 이러면서 감옥에 가두고, 길거리에 소변만 넣어도 그냥 감옥에 쳐넣고,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학교 교사들까지 전부 다 군복을 입고 칼을 차게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도 위협을 가하고. 그러니 당연히 무슨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꿈도 못 꾸는 시절이 1910년부터 1918년까지 무단 통치 기간이었어요. 게다가 1919년 1월 21일 날 무슨 일이 터지죠? 조선의 마지막 정신적 지주였던 고종 황제까지 승하하게 되면서, 이것은 일본이 국류를 사주하여 식혜에 독약을 넣어 독살했다는 소문까지 퍼졌지만 그 역시 어떻게 자초지종을 알아볼 수도 없고, 일본이 그랬다는 소문만 나는데 그래도 끙끙 앓기만 했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제발이지 이 민족에게 한 줄기 작은 소망의 빛이라도 주시옵소서가 모일 때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암울한 시대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라도 주시옵소서. 그거라도 붙들고 갈 수 있는 작은 촛불과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한 줄기 빛이 생각지도 않은 해외에서 날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3가지인데, 첫 번째가 1917년 10월 달에 러시아의 레닌이 볼세비키 혁명이라는 것을 성공하면서 전 세계 식민지에 대한 해방을 선포하게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1918년 11월 달에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게 되면서 파리 강화회의에 33명의 강대국 열강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민족 자결주의. 모든 국가와 민족은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운명을 결정하게 하자. 이거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어요. 세상에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고? 어떻게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까? 사실은 우리나라를 두고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한 건 아니지만 그 사실 자체가 파리 강화회에서 선포되었다는 것 자체가 민족에게는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3번째, 이 소식을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제일 먼저 들어요. 도쿄는 아무래도 이 정보가 빠른 곳이니까. 딱 듣고는 최팔룡, 송계백, 백관수, 이광수 이런 유학생들이 조선기독청년단의 이름으로 400명을 모아가지고는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회에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작성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1919년이 되자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는 이 조선의 독립을 만방에 선포한다. 우리 조선은 유구한 5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한일합병은 강제로 이루어졌고 지난 10년간 일제의 수탈은 너무나 무자비했으니 이제 우리에게도 독립을 보장하라. 독립을 보장하라. 만약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끝까지 피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400명 유학생들이 이 내용을 독립선언문에 담아가지고 글을 쓴 것 아닙니까? 이광수가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2월 8일 날 거사를 거행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 우리 조선 땅에 있는 민족 대표들에게도 좀 알려야 되겠다, 도움을 좀 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중에 송계백이라는 친구를
독립선언문을 모자 안에다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조선에 오게 해서 민족대표 33인을 만나게 합니다. 어르신들, 저희 유학생 400명이 28 독립선언을 하려고 하니까 어르신들도 도와주세요. 마음을 같이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33인 대표들도 설득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장은 나라 독립의 열매로 이어지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민족 자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천명되었으니 그거 한 가닥 소망이라도 붙들어 보자는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송계배기의 그 얘기를 듣고 우리 33인 대표들도 자극을 받죠. 어휴, 어라봐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일본에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손병희, 최남선, 한용운, 이승훈 이런 민족 대표, 기독교, 불교, 천도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미 독립선언서를 만들게 되죠.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포하노라 라고 시작되는 기미 독립선언문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지 생각하다가 날짜를 1919년 3월 3일로 잡아요. 그때가 고종 황제의 장례가 나가는 날이었거든요. 장례하는 날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게 될 테니까 장례식 구경하려고.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것을 선포하면 전국적인 운동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3월 3일로 딱 정해서 회의를 하는데 천도교 대표인 손병희가 동학의 후예들이니까 그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 우리가 만세 운동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게 좀 경건치 못할 것 같다. 하루만 땡기자. 그래서 3월 2일로 땡겼지 않습니까? 땡겼더니 그날이 또 주일이네. 그러니까 이승훈 목사님이나 이런 길선주 같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주일날은 예배드려야 되는데요, 이래가지고 또 하루를 더 땡겨서 1919년 3월 1일 거사일로 정하죠. 시간은 오후 2시, 장소는 파고다 공원.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과 학생들이 다 거기 모여요. 민족 33인이 와서 이제 독립선언문 읽어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민족 33인 대표들이 거기로 바로 가지 않고 태화관에서 먼저 독립선언문을 읽잖아요. 29명인가 읽었더니 그게 그냥 첩보가 일본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을 읽자마자 파고다공원에 가지도 못하고 싹 잡혀가요. 싹. 그 소식을 파고다공원에서 민족 대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은 하도 안 오니까 오라? 들어보니까 일본 경찰이 우리 민족 대표들을 다 잡아갔대. 그랬더니 갑자기 울분이 치밀어 올라서 그렇다면 우리끼리 못할 소냐? 우리끼리는 못할 것 같으냐? 이래서 정재용이라는 사람이 품속에 갖고 있던 기미독립선언문을 꺼내가지고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를 선포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조선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한 것이 103년 전 3월 1일 오후 2시의 함성이었어요. 그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삽시간에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한반도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그 대회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서로 양팔을 옆 사람과 끼고 스크럼을 짜서 이렇게 데모를 하게 되는데 일본 경찰들이 의해서 총칼에 의해 앞줄이 넘어지면 뒷줄이 나가고 또 뒷줄이 넘어가면 그 다음 줄이 나가고 어느 누구도 팔짱을 딱 옆으로 끼고 대회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일본 칼에 의해서 한쪽 발이 잘려지면 오른팔로 태극기를 들고 오른팔이 잘려지면 입으로 태극기를 물고 그렇게 외쳤던 그날의 함성이 3.1운동 103년 전 사건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이 나라 독립이 쉽게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간만에 불붙은 이 소망의 불꽃은 이제 꺼뜨리고 싶지 않아. 한번 불이 확 붙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불꽃을 꺼뜨리고 싶지 않아. 어떻게 잡은 건데 이게?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물론 이런다고 해서 독립이 그렇게 빨리 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해야지. 이 마음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하게 됐는데 일본이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전국의 학교 휴교령을 다 내리죠. 휴교를 다 내리고. 자, 그때 이제 유관순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충남 병천의 고향인 유관순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유학을 와가지고 이화학당 고등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 만세운동 소식을 듣고서 친구인 남동선이나 이명학득과 함께 야, 우리가 나라가 먼저지 우리가 먼저냐, 우리도 만세운동에 가자. 그랬더니 플라이 교장 선생님이 딱 막아요. 얘들아, 안 된다. 너희들 여학생 몸으로 어딜 가려고 그러냐, 거기 위험하다, 가지 마라. 그랬더니 선생님, 나라 잃고 우리 있는 거지 나라 잃으면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말리지 마세요. 그래서 담장을 넘어서라도 유관순 열사도 결국에 파고다 공원에 가서 그것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든 학교가 다 휴교령이 내려지고 학생들은 다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유관순도 그래서 고향 병천으로 이제 내려가는데요. 가보니까 고향에서는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너무나 조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라도 나서서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라도 내가 만세운동을 한번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3월 1일이 3.1절이었고 4월 1일 한 달 된 기념으로 4월 1일 날 마침 아우네 장터 장날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장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테니까 그러면 내가 빨리 태극기 만들고 빨리 독립선언서 베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독립운동을 우리 동네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병천뿐만 아니라 청주, 진천, 공주 이런 데까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태극기 나눠주고 독립선언문 나눠주고 아우네 장날 4월 1일 날 우리 아우네 장터에서 모입시다 만세운동 합시다. 그 유관순하고 그 오빠가 그렇게 나서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4월 1일 날 3월 1일 운동이 있었던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오후 1시인가 2시인가 아우네 장터에서 미리 준비한 독립선언문을 꺼내서 쌀가마니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어린 유관순 17살 소녀가 독립선언문을 본인이 낭독하죠.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벌여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만세. 그랬더니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그때 누가 죽죠? 유관순의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돌아가세요. 그날 4월 1일 날 돌아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이 나라의 독립은 반드시 올 거라는 소망 하나 때문에 그 소망이 불붙은 이상 이제는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단할 수가. 당연히 유관순도 만세 주동 혐의로 체포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공주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처음 받은 게 징역 3년이었대요. 3년. 근데 그 재판을 받으면서 유관순이 했던 말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왜 내가 조선 사람인데 일본 법에 의하여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건 무효다. 두 번째, 왜 내가 죄인이냐? 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한 것도 죄냐? 죄가 있다면 남의 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너희들이 죄지. 세 번째,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인간에게 가장 신성한 권리인데 그 누가 빼앗을 쏘냐? 네 번째, 당신들은 나를 죄인으로 몰고 있지만 나는 단지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을 몰아내려 했을 뿐이다. 남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 당신들이 도둑이지. 이렇게 대차게 17살 소녀가 나오니까 일본 법정의 법관들이나 이 경찰들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회유를 해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수나
부모님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우리도 너를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만세 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고 도장만 찍어. 그러면 풀어줄게. 그럼 풀어줄게. 그랬더니 또 유관수는 지금 이 나라에 감옥 아닌 데가 어딨냐. 나가도 감옥이고 여기도 감옥인데 내가 나간들 자유의 몸이 되겠냐. 너희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천벌을 받을 거라면서 또 한 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걸상을 확 재판관에게 집어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관수는 거기다가 괘씸죄에 법정소란죄에 기물손괴죄에 법관상해죄까지 추가되어 가지고는 그 당시 가장 법정 최고형인 7년형을 선도받고 서대문 형무소로 가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서대문 형무소 8호실 6명, 5명 들어가는 방에 35명의 여자 죄수들이 들어갔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도 6명, 7명 누울 수 있는 방인데 35명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대로 잠을 자는 거죠. 나머지는 다 서 있고 몇 명이 자고 또 일어나면 그 다음 서 있던 사람이 자고. 그런데도 하라는 것도 하지 않고 유관수는 어떻게 하죠? 1920년 3월 1일 한 번 더 하자. 그때가 만세 1주년 기념식이니까 우리가 비록 옥중에 있을지라도 3월 1일 날 1년 전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만세운동을 하자. 그래서 3월 1일 날 디데이로 잡고 다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결국에 3월 1일 아침에 옥중에서 자기가 외운 기미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그 8호실에서 만세, 그랬더니 9호실, 7호실에서도 듣고 만세, 그러니까 저 남자 감옥에서도 듣고 만세, 서대문 형무소에 3,000명 죄수들이 있었는데 3,000명 죄수들이 다 만세,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가 떠나갈 듯이.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 지나가는 사람들도 일반 시민들도 형무소에서 3,000명이 만세를 외치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어머머머머 형무소에서 만세 삼아 하나 봐, 우리들도 함께 해야지. 그래서 1년 전 기억을 다시 회상하며 서울 시민들이 다시 한 번 더 거리로 뛰어나와 1920년 3월 1일 날 1주년 기념으로 만세운동을 또 한 번 하게 되죠. 뭐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것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나라의 독립이 올 거라는 소망 하나 때문에, 우리 당대에 못 이루면 우리가 죽고 난 뒤 다음 세대라도 이루게 될 거라는 소망 하나 때문에. 소망이 얼마나 사람들을 구동시키는 강력한 힘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1920년 9월 28일인가요? 9월 30일 날 유관순이 석방되는 날짜인데 이틀을 남겨두고 9월 28일 날 93가지 고문의 후유증으로 결국은 이틀 출소를 앞두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관순은 사망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유관순은 다음의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려나가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나라 잃은 고통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라가 당장 독립될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소망 때문에. 내 당대 아니면 내가 죽어서라도, 내 당대 아니면 우리 자녀 때라도 반드시 이 나라는 독립될 거고 일본은 망할 거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그 가진 고문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마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장 부끄러운 일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온몸이 다 벗겨진 채 피투성이가 된 채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고 오는 많은 세대가 당신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그 소망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하, 소망이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의 부끄러움도 견뎌내고 나의 고난도 견뎌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소망이구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 있다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는데, 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야유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갔던 그리스도인들 이야기입니다. 자, 도대체 그들은 왜 저래야만 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의 관중으로 야유를 퍼부으면서 오늘 볼거리 생겼다, 저 예수쟁이들 사자 밥이 되는 것을 한번 보게 생겼다,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유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기 전날 밤에 간수가 와가지고 이런 회유와 협박을 했지 않겠습니까? 당신들, 난 예수인지 뭔지 그건 모르겠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들의 목숨을 과연 이렇게 비참하게 던질 가치가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봐.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아니, 예수가 뭔데 도대체 당신들의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내일 빼줄 수 있어. 원형 경기장에 안 내보낼 수 있으니까 오늘 밤에 자면서 한 번만 생각해봐. 내일 아침에 내가 한번 다시 물어볼 테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어떻게 지난밤 좀 생각 좀 해봤어? 아무도 흔들림이 없어요. 지독한 놈들 같아. 그러면 나 어쩔 수 없어. 나도 저 문 열고 니네들을 저 경기장 안쪽으로 들여보낼 수밖에. 그러면 굶주린 사자가 너희들을 한 번에 다 삼킬 거니까 괜찮겠어?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 중에 한 장로님으로 되어 보이는 한 분이 찬송가 하나로 그 대답을 대신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것은 뭐죠? 목숨이 두렵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이 괘씸한 놈들, 에라 모르겠다, 너희들 이제 나 원망하지 마라 하면서 문을 확 열어 그들을 경기장 한가운데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구경거리가 생겼다면서 관중들은 함성을 지르고 야유를 퍼붓고 술을 마시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일단의 무리가 딱 경기장 한가운데로 나왔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열을 흩어지지 않고 딱 모여요. 그리고 문은 열리고 사자가 뛰쳐나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지만 이들은 대열을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아까 불렀던 노래를 한 번 더 불러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유 소리가 컸고 찬송 소리가 적었지만 점점 더 찬송 소리가 온 장안에 울리면서 공명이 되면서 야유 소리가 줄어들게 되고 갑자기 그 원형 경기장에 찬송 소리가 확 울려 퍼져요. 원형 경기장이니까 또 공명은 얼마나 잘 돼요.
갑자기 장내가 조용해지고 그 찬송 소리를 수많은 관객들이 들어요. 그거를 뭐지? 도대체 저놈들 뭐지?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까운 목숨이 아깝지도 않나? 도대체 예수가 뭔데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를까? 다 사자밥이 돼요. 예외 없이. 그리고 그 광경을 목도하고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여운이 남아요. 오늘 그 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라서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잊어버려지지가 않아. 오늘 본 그 장면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한 사람이 이웃을 찾아갑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하나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오늘 우리가 낮에 본 모습이 뭐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어? 아니 어떻게 당신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 그 비결이 뭐야? 그거 좀 가르쳐 줄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리스도인 형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면 이제 흐르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으므로 이 디모데후서 4장과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보면 네로 황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250년 동안 로마의 10대 바퀴가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것도 맞지만 그 죽은 숫자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일어났다는 것도 아십니까? 로마의 고관들부터 하층 계문까지 정말 그 그리스도인의 숭고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이 죽어가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대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신앙은 더 숭고해지고 교회는 더 늘어나고 믿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여러분이 보여준 소망의 힘이 그 기독교 박해 시절에 그렇게 만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먹구름 뒤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을 거라는 소망,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소망, 아니 나는 내일을 못 볼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볼 거라는 소망, 나는 오늘 이대로 죽을지라도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또 하나의 행복인 줄 믿으시고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행복을 여러분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여러분 글에 나와 있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에서 지금 폭탄이 떨어지고 폭탄 소리가 들렸다. CNN 기자가 저 사진을 하나 탁 찍었어요. 뭐죠? 우크라이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짐 싸가지고 다 피난 가는 상황에서 저렇게 동네 한복판에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까 본 그림과 거의 비슷하죠. 원형 경기장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러시아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미국이나 서양 유럽 국가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니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며 몇 명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동네 한복판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CNN 기자가 찍어서 온 세계에 다 전했어요. 저 사람들이 목숨이 두렵지 않아서 그럴까요? 피난 갈 줄 몰라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어떤 절망적인 일이 분명히 있을 거리라 생각하고 아직도 미해결된 과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말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거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길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거니까 여러분 그 소망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환난도 핍박도 이길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요, 어떤 절망의 나락에서도 여러분들을 다시 구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면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소망이 된다 했듯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회파되는 모습을 보니까 낙심이 되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니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을 묵상하니까 그게 자기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묵상이 필요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된다면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